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이유가 확실하면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불확실하고 불분명하면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인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보면 확실히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이건데, 모든 일에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배가 고파서 먹는 거예요.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뇌에서 시키는 겁니다. 밥 먹어라. 시간 됐다. 그러니까 육신의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쭉 빠져가지고 이게 축 처지니까 이제 오래 걸을 수가 없고 몸을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원리예요. 근육이 다 빠지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에 영혼 잘된 같이 여러분 삶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육신 모든 것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할 때 이제 징글징글하죠. 도대체 영적 문제 어디까지 영적 문제냐? 어디까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가야 되는 건가? 도대체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나? 저 짐승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있지?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여러분, 개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개는 집에 키우면 지가 아프지 않는 이상 주인이 오면 반기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일단 지가 먹어야 되니까라도 반깁니다. 밥을 주는 이가 주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집에 오면 이제 아빠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겠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새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거는 처도 자고 있고 자식도 자고 있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이이 하나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일을 하는가?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막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이제 비할 때 되죠. 걔는 그렇지 않잖아요. 걔는 문소리 나면 무조건 오잖아요. 근데 걔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게 짐승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놨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주장에 갇히고 자기 틀에 갇혀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런 어떤 주장과 계획에 딱 갇히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게 고집이고 아집이잖아요. 그 고집과 아집,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 아닌 뭔가가 딱 잡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존재 때문에 한 개인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 저는 지지난주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김제에 사시는 목사님이 자기 사돈 집에 일어난 일이 실제 있었던, 오래전에 김제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돼지를 잡아놨어. 가져다 먹어. 전화 왔대.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내장도 이렇게 빼놓고 간도 빼놓고 뭐 머리도 잘라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가지러 갔더니 돼지가 아니라 자기 조카 손, 팔, 내장, 이 사람이 이제 정신문제 있으니까요. 사람을 잡아놓은 거예요. 사람을. 그 일이 김제에 있었대요.
그 목사님 집안에 사돈 집안에 있었대요. 그 자기 집안은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일반 교회 장로로 있다가 자기는 복음이 아니면 자기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를 미쳐 돌아다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십 년간 섬기는 그 큰 교회를 내려놓고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곳에 와서 곳에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옆에 자고 있어요. 눈을 떠보니 친구가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개로 보인 거예요. 걔한테는 뭐가 약입니까? 몽둥이가 약이지. 몽둥이를 막 엄청 팬 거예요. 개가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눈 떠보니 자기 친구인 거예요, 그게. 그 어머니가 무당이라 이제. 대구 지하철에 방화범 그 불 지르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랬다도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 힘들다고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해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는 불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희생자가 이게 나오게 된 거죠.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 정신 나간 놈이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정신 나간 놈이 너무 많죠. 전 세계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사람이 돼지를 잡았는데 조카를 잡아가지고 그 할 만큼 문제가 온 거죠? 그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이 돼서 뭔가에 잡혀서, 그 잡혔다는 말은 자기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단이라는 귀신이라는 악한 영에 잡혀서 자기도 잡히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귀신에 잡히면 술 따라가잖아요. 도박의 영에 잡혀버리면 손가락 10개 끊어 발가락으로 도박한다잖아요.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이해하세요? 도저히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의 온전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우리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조카를, 어떻게 부모를 살해하고 심지어는 아파트 위에 옥상에다 자기 와이프를 시멘트로 묻어가지고 그거 수십 년 지나서 공사하다 보니까 시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잡힌 거지. 뭐에 잡힌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잡힌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악한 영의 흑암의 어둠의 영의 사탄의 영에 잡힌 거예요. 사람이 잡히면 뭔 짓을 못해요. 무당도 잡혀가지고 그 시퍼런 칼날 작두를 타는데 여러분 그 작두에다가 과일 갖다 대면 과일 쏙 반쪽으로 쪼개집니다. 그 작두를 무당이 그 위에 올라가서 뛰는데 왜 무당 발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다 혀를 갖다 대는데 왜 혀가 안 잘리죠? 그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거를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교회 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좋은 세미나 가고 운동회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뭐 놀러 다니면 되지 굳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니까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이 닫혀 있어. 죄 때문에. 길이 닫혀 있어요. 틀린 종교 때문에. 닫혀 있어요. 엇비슷한 종교. 가톨릭도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엇비슷하잖아요. 신천지 하나님 말하잖아요. 엇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엇비슷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죠?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병마가 떠나죠? 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데 박수 엘루마가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귀 권세 꺾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재앙을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러 오늘도 피 제사 드리러 오늘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그리스도 답내고 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게 영적 문제. 그래서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믿어버리고요. 기도하면 흑암 꺾여요. 여러분 대충 믿고 안 믿고 되겠냐? 뭐 저게 되겠어?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볼 때 막 수십 년 동안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대상자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는 그 대상자가 믿음 없을 때 그 주변에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흑암이 꺾이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판단은 잘하고 남의 그 눈에 있는 티는 잘 봐. 근데 내 안에 있는 들분은 못 봐요. 내가 하는 건 옳고 상대방 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해. 그 기준이 어떤 윤리, 도덕, 율법의 기준을 두고 계속 얘기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와 상대와 현장에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희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임기응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이제 치중대 1~3종 담당하는 총기 탄약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총기 탄약이잖아요. 그 잊어버리면 영창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 고성에서 속초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늘 고장난 뭐 총기라든지 아니면 뭐 야투경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사단에 맡겨요. 맡기면 거기 정비대대에서 그걸 고쳐가지고 다시 주면 우리는 그거를 다시 저 대대나 또 밑에 그 전방에 이렇게 다시 그걸 보내요. 그 일을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좋았죠. 일주일에 속초를 2번씩 내려가니까 그 포차를 타고 시내를 나갈 수 있는 거는 엄청난 특혜잖아요. 가방 메고. 그런데 한 번은 이 수송부 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이제 늘 수송부 차를 타고 가는데 수송관이 탑승한 차를 원래 저희 담당자가 탑승하는데 저희 담당자 일이 있어서 수송관이 차를 탑승하고 그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 수송관이 그곳에 볼 일이 있어서 너는 여기서 볼 일을 보고 나는 여기서 볼 일을 보고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잖아요. 바빠. 막 뭐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막 몇 개를 야투경 몇 개 막 해가지고 이게 막 가방이 쭉쭉 매가지고 이거 왔는데 중간에 수송관이 거기 가면 강원도에 송지호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러면 해수욕장이 너무 멋있어요. 강원도 7번 국도가 멋있잖아요. 거기 잠깐 차를 멈추고 뭐 쉬었다 가자는 거예요. 멈출 때 이제 보려고 망원경을 보려고 망원경을 꺼냈는데 가방에 망원경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망원경을 넣어서 확인을 하고 작업 지시서에 사인을 하고 나는 가지고 왔는데 망원경이 하나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데 나 이거 없어지면 나 이제 영창 가야 되는 거예요. 수송관님, 내가 지금 야투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 큰일 났잖아요. 다시 차를 돌려서 그 정비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직원한테 저는 그때 뭐 일병이 모르겠는데 그 상대방 군인 아저씨한테 한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안 받았다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안 준 것 같다. 안 받은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안 받았다고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요. 이제 내가 죽겠으니까 나 이거 잊어버리면 영창 우리 병기관이 엄청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막 가면 내가 막 구박받고 막 내 그 이후에 막 스토리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더니 있잖아요. 조금 후에 어떤 병사가 저기요 이거 밑에 떨어져 있는데 하면 갖고 오는데 우리 부대 야투경이야 이게. 내가 차에 타면서 뭐가 떨어졌나 봐. 그거를 저 아저씨가 주워온 거예요. 다행히 차긴 차는데 제 상태를 보세요. 군종병인데 군종. 근데 내가 안 받았다고 얘기한 거야. 난 모르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받았으니까 뭐 거기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빈 그 케이스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확인도 안 하고 나온 말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두 자기 불리하고 자기 어려워지면 자기 중심대로 얘기를 하고 말해요. 근데 그게 누구 마음이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하고 속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크리스찬도 그렇게 그 앞에서 문제 왔을 때 위기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인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속여 먹어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거짓말자들이 너무 많아. 그냥 있는 곳에 코베고 와요. 있는 곳에 속여.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니 그런 사람들이 얽혀있고 섞여있는 그 현장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영적 문제 해결자 되시고 마귀 권세 꺾으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 담나야 돼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 왜 석가는 안 됩니까? 왜 마호메트는 안 됩니까? 왜 공자는 안 됩니까? 왜 성인들은 안 됩니까? 왜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석가가 그리스도 왔으면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마호메트가 그리스도 왔으면 마호메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엇비슷하고 그 짝퉁 틀린 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항상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패배자예요. 마귀는 실패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적 상태 어디서 왔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불신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났다? 당연히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게. 종교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인뿔이 체질, 뇌에 각인되고 뿔이 체질된 건 너무 몸이 반응한다고 하죠. 사람 몸이 반응합니다. 각인된 대로. 여러분 모를 거예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여러분 불에 데어본 사람은 어디 뭐 불빛 봐도 수십 년 전에 그 상처가 생각나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요. 차가 저 멀리서 와도 내 차를 한번 부딪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차가 멀리서만 와도 저 차가 내게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예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망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되냐? 예배 드리면 되냐? 말씀 보면 되냐? 이 시간에 차라리 방법을 써야지. 여러분, 저희 교회 제사회 때문에 제가 지금 시의원까지 만났는데 나는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면 되고 말면 맙니다. 제가 그들한테 가서 아부할 것도 없고. 근데요, 사람 같으면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의 백을 뒤엎고 가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다음 주도 캠프 가야 되는데, 월화수 캠프인데 그 시간에 시청 찾아가가지고 그 시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 시간에 차라리 찾아가가지고 낫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아갔어요. 그들은 창, 칼, 방패. 다윗은 뭘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이거를 한 번도 체험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인본주의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기도할 때 주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알아요. 그 사람과의 만남도 그 속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지난번 저희 교회 건물 그 5층에 있던 그 시의원이 그 앞에 처음 나를 보고 내 차에 내려가지고 그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전화할까 말까 이게 인본주의인가 막 하다가 안 했는데 만나자마자 그분이 나한테 하는 소리요. 목사님 교회 문제 없습니까? 만나자마자 인사가 아니라 목사님 교회 문제 없습니까? 이문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난 뭐라 하겠어요? 문제 많죠. 그 이런 문제 했더니 자기가 지금 시원 그만둬 자기는 힘이 없고 그 향교동의 의원을 자기가 연락처 줄 테니까 만나보세요. 그 찾아갔더니 뭐 안내 데스크에 아가씨도 있더만요. 누구 어떻게 찾아왔니요? 연락하고 왔니요? 연락 안 했는데. 누구 찾아왔니? 그 의원 찾아왔니? 어떻게 찾아왔니? 나 이게 목사인데 어느 시의원이 소개시켜서 왔더니 바로 들어와서 얘기했더만 시의원이 목사님. 세상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체험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은 안 돼. 기도하면 되냐? 말씀 듣는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냐? 뭐 현장 간다고 되냐? 체험 안 됐으니까. 체험된 사람은 기뻐. 여러분 어느 현장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 포인트에 낚싯대를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참돔이 잡혔어요. 다음에 낚시를 가요. 그 낚시꾼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오늘도 지난번에 잡았던 그 어마어마한 것처럼 잡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배 타고 가서 그 던지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 자리에 서서 던지는 거예요. 날 추운데 언젠가는 그런 놈이 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왜? 맛을 본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본 사람, 그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는 걸 본 사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본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사람,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은 인본주의 쓸 일이 없어요.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틀린 망대가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돼 있어. 또 뭐 있냐 여러분, 뭘 인정해야 되냐면요, 내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죠.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더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보다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미국 가보세요. 초엘리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죠. 나만큼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 교만함이 무너져야 돼요. 인간은 여러분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운동 제일로 많이 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바벨하고, 지금 오집사가 제일로 많이 할 거야. 시간 나면 그 중독된 것처럼 가서 하더라고. 밥도 안 먹고 가서 밥 먹자 하면, 아, 저 운동해야 되는데요. 근데요,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기차 타고 서울 가다가 챙기다가 픽 쓰러져 버렸대. 그래갖고 누가 도와줘갖고 3분 만에 정신 차렸대요. 그리고 나한테 최근에 와서, 목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자신만만해. 우리는 모든 그렇잖아요.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뭐 나만큼 하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여러분 돌멩이 던져갖고 저 지나간 개구리 맞아 죽는 것처럼, 여러분 지나가다 고라니 차에 치여 죽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내일 뭐 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 뭐 합니까? 다음 달 뭐 합니까? 계획 빠듯하죠? 오늘 네 생명 불러갖고 그러면 뭐 할 거냔 말이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막 저도 스케줄 하나 잡으려면 막 봐야 됩니다. 계획표가 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불러가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잘 나갑니까? 지금 막 기고만장합니까? 나처럼만 살아봐라 막 얘기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1,000억 가진 저 어르신, 차 렌지로버. 제가 그 집에 가봤거든요. 집에 가니까 지리산 봉우리들이 다 보여. 야, 그렇게 좋은 곳에 별장을 만들어 놓고 살더라고요. 그 별장에서 나무 해갖고 오다가 계곡으로 떨어졌잖아요. 유언 한마디 못하고 돈 1,000억 가진 어르신이 이 땅 떠났잖아요. 우리랑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렸던 분이잖아요. 그분 나이가 80세인데 그분이 헬스장 다니시고 고대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고만장하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남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질병을 두고 3번이나 하나님께 깊이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 얘기해요. 제 딸 얘기하면서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인생이 십자가예요. 내 인생이 가장 아픈 것이 딸이에요. 딸 낳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제 마음대로 안 한 적이 없어요. 다. 목사 되고 나서 제 마음대로 못해. 왜냐면 목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 2가지가 흠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버지 계획대로만 해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아버지 문제 주니까. 또 하나, 딸이 아파. 내 인생이 십자가야. 저 딸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은혜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로 안 좋은 건데 저는 예전에 수학 못하면서요 아는 척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척 했어요. 다 아시죠? 한번 모르고 저 모르겠는데요 했으면은 그때마다 잘 회복돼서 갔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는 그냥 알고 있는 척 그래서 수포자가 된 거예요. 모르는데 알고 있는 척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안 되는데요. 되는 척 없는데 있는 척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하고 그게 성경에 외식하는 자요. 성경에는 그것 보고 형식과 위선에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은 없어. 교회 성경책 끼고 옵니다. 능력이 하나도 없어. 특별히 여러분 다른 교회 장로님들 보면요. 딱 교회 갈 때 보면 압니다. 아, 저분은 장로님이시구나. 왜냐? 일단 딱 정장에 성경책 큰 거 하나 끼고 갑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얼마만큼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나요? 문제 왔을 때 인본주의로 가잖아요. 어려움 왔을 때 정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가 정말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목회 바꾸시잖아요. 근데 목회자 어려움 당하지도 않았는데 이 마음 털어갖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얘기해야 돼요. 들었죠 전사님?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교회에서 싸다기를 후려쳐도 그 교회에 붙어있을 사람이 있어요? 싸다기를 쳤는데 만약 제가 싸다기를 쳤다.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어떻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교회 안 나올 사람이 많아. 맞지도 않았는데 안 나와. 근데 그분이 재밌게 말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붙어있으라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뭔 얘기만 듣고도 막 문제도 안 왔는데 막 요동을 쳐가지고 문제를 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문제에 이길 능력이 없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한 거예요. 화이트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요. 열어보면 뭐 있어요? 시체 다 썩어가지고 그렇죠. 문드른 것 더러운 것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겉을 볼 때 회칠한 무덤처럼 반짝반짝한데 속엔 다 썩어니까 문드러지고 아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 실제로 안 하고 하는 척 했으니까. 복음 못 누리고 누리는 척 했으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 했으니까. 그런 나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 그런 감춰진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실되게 내가 안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러냐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되는 척하고 있고 뭔 척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얘가 척하고 있지 내 앞에 안 엎드리는구나, 내게 진실하지 않구나, 은혜 줄 이유가 없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시고 은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상대와 현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나의 틀린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기까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담을 넘어서 남의 것을 포도라도 따먹었을 때는 이유가 있어. 왜? 배가 고프니까 넘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이를 굶었을지 오이를 굶었을지 모르잖아요. 윤리적으로는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인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님들이 또 현장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까지는 다 이유가 있어. 이유 없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 행동과 그런 일을 하기까지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것과 반대로 해요. 가난한 사람은 있는 척하고요. 그렇죠? 반대로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척하고요. 반대로. 그래서 막 온몸에 막 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 물론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지만 돈 100만 원 버는데 막 한 달에 120만 원짜리 막 꽂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그런 틀린 기준을 버릴 때, 넓고 관대해질 때 걸리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걸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영적 문제, 현장과 상대방의 영적 문제 괜찮아. 왜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의 삶에 살아남는 방법이었어.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하지만 그 상대는요, 그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게 일반 상식과 기준과 안 맞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에 잡혀있고 마귀의 종로를 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괜찮다요, 괜찮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종로를 탄 하나님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다 걸려요.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걸려서 전도운동이 안 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기까지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복음 전하는데 핍박한다고 죽었죠. 그걸 방해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게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여러분,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 문제는 계속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니야.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축복입니다. 문제 속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드러나야 치유를 하지. 아픈 곳이 드러나야 짤 거 아니에요. 그곳을 치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문제로 봐. 생각을 바꿔라. 내 기준과 내 틀을 바꾸셔야,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인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상대방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괜찮다. 그럴 수 있지. 그게 문제 아니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걸리는 게 없어야 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구나. 종교는 저거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넘어설 수 있도록 나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저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유일성의 축복이 아니면 안 돼. 재창조의 응답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시대적인 제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시스템이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또 그런 현장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야 돼. 그 시스템이 위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팅돼야 여러분이 파수꾼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나의 영적 문제와 그 현장을 넘어서려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선택적이고 원내스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저분 입장에 저럴 수밖에 없지. 저분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처음에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우리 생각은 그렇다고. 그게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눈으로 관찰해 보면, 아, 저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있었겠구나. 여러분은 잠자다가 옆에 있는 딸 숨 쉬는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없죠? 문제 없으니까. 근데 자다가도 가서 심장이 제대로 뛰는가 확인해요. 왜?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달리기 할 때 막 무조건 뛰겠지. 그 뛰는 거를 절제시킨 이유가 없잖아요. 잘 뛴다고 박수 쳐야지. 심장이 아픈 사람 심장 무리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인정해야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 틀린 기준, 틀린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러냐, 넌 왜 이러냐 이렇게 해버리면요. 살릴 수도 없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상대도 스트레스 받고 모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 하려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해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과 모든 상대를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 인생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런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 틀린 망대를 복음의 망대로 바꾸려면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의 속에 들어가서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 동안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현장과 상대와 또 전 세계를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인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절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